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6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과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지난 설날 명절 때문에 어제 그제 묵상을 못해서 좀 아쉬운데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5장을 토요일까지 계속 묵상을 쪼개서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 중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사도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성도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니 복음도 또 전도도 다 거짓이고 성도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죽은 자들조차 소망이 없을 것이다. 성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속은 것이니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갈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 근거로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거짓이고 전도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고 또 지역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너희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성도,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는 것이 너희 중에 일부 성도가 부활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만 갖고 믿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을 네가 증명해야 돼.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했을 때 있다라는 건 하나만 증거가 있으면 있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말했을 때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정직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은 난 모르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한 것들만 갖고 부활은 없어. 한 번도 없어. 누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소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이따도 말하겠지만 믿고 싶지 않은 불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이 큰 죄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6번이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논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증인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긍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부활이 더 분명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부활이 갖고 있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논증법이에요. 자, 우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컨텐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왜 죽었느냐?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었다는 게 뭘 의미가 있는가? 또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그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신 죽음,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대속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대속이라 말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를 저 사람이 대신 죽어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서 여러 가지 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것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희생을 치러서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동물 희생 제사를 뒀는데 그거는 불완전한 그림자예요. 동물이 죽었거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도 죽어야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부정모혈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안 죽으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 장차, 과거에, 현재, 미래의 모든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을 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그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축이에요, 복음에. 근데 또 다른 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부활은 그가 죽은 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죽었어요. 죽음의 기원이 죄에서 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를 갖고 그러지 말고 자꾸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냐는 둥, 그게 먹는 게 약효가 뭐냐는 둥, 이런 무식한 말 하면 안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 동기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대단한 반항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 반역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맘먹으려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일한 간섭인 선악과를 따먹어라 말라, 간섭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 이런 간섭도 없잖아요. 그게 사단이 꼬드긴 거예요. 거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형벌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해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왔거든요. 처음부터 죽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죄가 해결되면 그러면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하시고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이 부활을 부정해버리면 복음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전한 모든 전도자의 전도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위해 세워진 복음 위에 무너지면은 모든 신앙도 교회도 다 거짓말이 되고 거짓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고 희석하고 변조시키고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거짓이고 전도자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반을 갖다 다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는 진실이고 팩트고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얘기로 갈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질문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오늘 끌고 가는 질문이 뭐냐? 이 질문, 메인 질문, 우산 질문이라고 부르는 이 메인 질문.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지금 대답을 들어봐 주셔야 돼요.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이다. 살게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라면, 불변의 법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분명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일이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선 성도의 믿음이 거짓이 되죠.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서 그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속의 증명, 대신 죽는 것이라는 것을 뭐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은
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였어요. 죄가 없는 자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었고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러내셨으니, 순종함으로 목적을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을 완벽하게 다 수행하셨으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에서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 중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말을 값을 다 치렀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미션을 완수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미션이 뭐냔 말이에요.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한 거예요. 그것을 임무, 클리어,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수했다는 걸 뭘로 할 거냐고. 자기 독백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임무를 완성하셨고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를 믿었던 모든 사람은 일단은 속은 것이고,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없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뭐한다?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죄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질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19절. 죽음은 절망이고 또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꼴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죠. 그리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것이. 껍데기는 똑같다고 해서 알맹이까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달걀을 보면, 나는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달걀을 보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달걀 낳는 암탉이 있는데 걔는 사료만 먹이면은 알을 낳아. 알을. 사람들은 무정란, 유정란 그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달걀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무정란을 백날 품고 있어봐야 썩지 뿅아리가 안 나온다고. 느낌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우리가 딱 그런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DNA가 있어야 돼요. 유정란이 된다고. 유정란. 그럴 때 그 껍질을 깨고, 부활절에 달걀 많이 먹는데 껍질을, 상징적이거든요. 껍질을 깨고 우리도 거기서 그런 게 나와? 무덤 같은 데서 그걸 깨고 생명체가 나오듯이 예수의 영이 있는 자가, 그 안에 예수를 모신 자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겉만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이 정말로 달걀 하나만 보고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모른다고. 겉으로만 보면 몰라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기 전인지 믿은 후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성도인지 저 사람이 아닌지 몰라요. 겉만 보면 몰라요. 다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하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완전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속이 달라져요. 속이. 그 속이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의 영이 있어서 달걀로 치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져도 완전 차원이 달라진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냥 달걀로 살다가 계란 프라이가 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몸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해요. 무덤이 먼저 열리거든요. 순서가 예수님 오시면 무덤이 먼저 열린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바뀌고 하늘로 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밖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없어지는 소멸이라고 말하잖아요. 소멸. 죽었다 그래서 끝났다,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주로 많이 표현합니까?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자는 거. 느낌 아시죠? 잠자는 거. 잠자는 건 뭐 죽은 거랑 잠자는 건 뭐다? 잠자는 깨면 되지. 깨면.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죠. 오늘 제가 또 아는 집사람 안 걸음을 갖다가 오름을 하나 또 길게 걷고 하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둘 다 저녁 먹고 우리 잠시 누웠다 가자. 근데 둘 다 모르는 사이에 코를 걸고 잔 거예요. 순간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알람 안 일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저녁에 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들었어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났죠. 그 느낌 아시죠? 예. 죽은 거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냐입니까?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은유적인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잔다. 이것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이 은유, 비유예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쌓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려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아서 문제지. 근데 만약에요. 이거 만약 if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성도는 완전히 사기를 당해도 이런 사기 당한 게 없어요. 허망하게 당한 거, 속은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이 땅에서 다 놓고 거기보다도 정말로 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못 누리고 못하고 아무것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일 억울할걸요, 여러분들. 억울하기로 따지면 제가 제일 억울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전부 다 만약에 없다, if not, 전부 다 6번이냐 얘기했지만 그 뭘 강조하기 위하냐면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논증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오늘 첫 시작을 했죠. 오늘 12절부터가 이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58절까지 있습니다. 58절까지. 그러면 이번 주 설교는 보나마나 불보듯 뻔하겠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번 주 설교는 무조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했어요. 내일 쓸 건데, 원고를. 내일 쓸 건데, 그냥 무슨 생각하다가, 아니다. 지금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부활 이 15장 전체를 놓고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어디를 강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의 전반적인 총론적인 입장에서 강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마음의 계획은 서 있어요. 계획은 서 있고 예와 동영상도 찾아놨고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번 주는 내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잘 들으셔서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이 뭔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이 레마인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거든요. 복음을 듣지 않은, 그리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할 자격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관심도 없고요. 어떻게 죽었다간 사람이 살아나? 부활을 당연히 안 믿죠. 근데 문제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긴 해요. 저는 근데 정말 그런지 고민 없이 그저 믿는 맹목적인 신앙도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베레아 사람들 아십니까?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오면 베레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도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편지를 안 썼을까, 사도 바울이? 난 그게 좀 아쉬워요.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한테도 편지를 쓰는 베레아 서신 뭐 이게 나왔을 건데, 그죠? 빌립보 서신은 있단 말이에요. 그 아래 거기 동네 그 베레아도. 근데 베레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덥석 안 믿어. 정말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상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말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말씀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이런 사고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도종아 씨의 그 양반이 지금 문체부 장관 하시나? 그분이 쓴 책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 흔들리며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시구를 시작하는데 그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은 흔들려요. 근데 너 왜 흔들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돼요. 흔들린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흔들린다. 그거는 로버트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도, 친구의 우정도, 연애 생활도 흔들려요. 흔들리고 제자리에 있으면은 너 왜 흔들려? 그러는 게 아니라 흔들리기 전과 흔들린 다음에 제자리에 안 서는 것은 전혀 달라요. 흔들린 다음에 제자리에 서는 것은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한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의심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들 때문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며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잡아야 더 확신에 거해요. 저도 성경을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의심하면서,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해가면서 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접근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왜 그렇다는 거야? 이게 왜? 풀릴 때까지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안 흔들린다는 법이 없어요. 지금도 흔들리죠. 수없이 많이 흔들렸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오던 것들이 정말로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림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 그거 얼마나 많은 거기서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어느 짓에서 넘어가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월호 사건 때 그때 믿는 애들도 그렇게 죽였냐 이거. 하나님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갖지 않으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암으로. 내 기도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리에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더 확신에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가? 여러분 그런 거 뉘앙스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뭔가 궁금해서 묻는가? 아니면은 딴지 걸라고 뭐라고 그러죠?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깐죽깐죽거리면서 하는 그 질문하는 것인가? 그건 금방 알잖아요. 문제는 처음부터 믿고 싶지 않은 불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곤란한 것이죠. 열린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되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으로도 확신을 해야 되고 말씀적으로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의심하지 않아요. 찜찜한데 놔두면 안 돼요. 목회자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아는 한,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괜히 그런가 해서 자기 개똥철학 갖추고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과 정말 그런 거 갖고 이게 철석까지 진리라고 믿고 그거 갖고 살아가면요 신앙이 얼마나 팍팍팍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고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심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심하고 답을 찾고 의심하면 답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도록, 그래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그거 얘기가 아니고 핵심 테마는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이라고요. 없다면 전제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일이 생긴다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거짓이고 전도자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릴 리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살게 된다? 죄 가운데 살게 된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이 되고 인간에게, 또 하나는 우리는 쏘았으니, 그리고 여기 누릴 거 못 누리고 다 하늘에다 쌓고 살았으니 가장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쏘았으니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 그럴 리는 없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계속 부활에 대해서 주말까지 이어지고 주일날 설교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931장 찬양지 93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931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놓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놓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나의 한 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을 놓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맞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부활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예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을 걸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부활에 있어요.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분명하게 더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벅찬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고 또 불신하게 하려고 길을 쓰며 활동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과 함께 멸망할 자에 불과함을 잘 압니다. 가장 크게 속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으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의와 부활을 위해 다시 사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